안녕하십니까. 오늘 읽을 우리 성경 말씀은 시편 31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나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늘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죄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공의로 저희를 건져 주시며 저희의 구원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반석과 산성이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늘의 은혜로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로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마음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1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진 그물에서 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니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었지 않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지 우리가 상상 못할 고통과 재난과 위험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게 지금 동시대에 살면서 저런 고난에 있고 항거적이 몰살이 당하고 피난을 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하는 일을 당하면서 총탄에 맞아 쓰러져 있어서 몇 시간을 걸어서 총상을 입은 사람이 병원을 가고 이런 고통들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서 고개를 휘젓고 우리가 고통을 마음속으로 남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현 시대에 같이 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현실감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악한 것들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되어드는 그 가운데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석이 되셔서 나를 숨겨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라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무한히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한히 오래될 뿐이지 이러한 공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공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악인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들의 악한 일을 꺾으시며 그들을 사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을 쫓을 때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사울 왕이 다윗이라는 사람으로 골리앗을 내쫓고 나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너무나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윗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치명적인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죠. 다윗은 만만이고 이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이 10배나 더 힘세고 멋지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그거 숫자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자기네 왕이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보다 다윗이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로 사울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울의 속셈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자녀 아들한테 그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아니 다윗이 저렇게 인기가 있으면 당신의 아들 요나단한테 이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면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안 이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거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야기를 하고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말씀이죠. 다윗은 혼자고 임금은 군사력을 동원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 이거는 사실 뭐 체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학살이라는 단어가 맞고 사람이 쥐를 잡고 사람이 파리 잡는 거랑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하고 이야기를 하니 다윗은 파리가 숨듯이 쥐가 자기 몸을 숨겨서 도망가는 전력질주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내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듯이 오늘 2021년에는 주의 군사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장구히 살아가는 것은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악한 것들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의 공의와 주의 뜻으로 나를 지키실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일신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 잘 되기 위해서, 내 애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악인들의 공격에서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공의로 판단해 주셔서 저를 세우실 일이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속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어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성이십니다. 반석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는 크게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스라엘 광야에 나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하나가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바위가 있고 그 밑으로 숨어들면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찾아들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꾸만 하나님의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곳에 숨을 길이 있고 그곳에 반석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반석 밑에 숨어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반석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 반석이신 하나님 앞으로 숨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산성임을 믿고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 사람들이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산성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리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세상의 악한 것들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놉니다. 모략을 파놉니다. 이 말하면 이렇게 공격하고 저 말하면 저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택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저것을 택하면 저것을 통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꼼짝달싹할 방법이 없도록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가 숨어들 때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산성되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곁으로 숨어들라고 우리에게 품을 열어주시며 품을 허락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생각하는 나의 주님, 나의 여호와는 나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5절의 말씀인데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걸 대신 주님께서 값을 치루어 주시고 내 죄가를 없애어 주셨다. 이걸 속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과거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죄를 대신해서 딴 사람이 매맞아 주는 거, 이런 걸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는 절대로 그게 안 되죠. 형이 잘못한 걸 아우를 때려서 형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런 게 없지만은 우리 그 전래 동화 이런 거 보면 흥부와 놀부 얘기를 들어보면 흥부가 무슨 일을 했냐면 관가에 가서 부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곤장을 대신 흥부가 맞아줌으로, 돈을 받고 맞아줌으로 부자는 돈을 주고 흥부는 매일을 대신 맞아서 부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그래서 흥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관가에서 기다리다가 김 부자가 매 5대 맞을 일이 있으면 돈 얼마를 받고 김 부자가 맞는 게 아니라 흥부가 가서 매 맞고 그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일종의 속량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의 죄를 지었을 때 대신 처벌을 받아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처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거기에 있었기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 피값, 예수님 그 생명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속량해 주시는 죄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속량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 구원을 청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니까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분을 배신할 수 없는 것은 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줬는데 그 분에 대해서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 고백이 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영성사나 혹은 기독교 교회사를 이야기하면 이 서반에 있었던 지도자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늘 하게 되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도자인데, 이 서바나 지역의 목사님 폴리캅 목사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재판장에 섰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어 90에 가까이 되신 분이 처형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 감독관도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연세 90 가까이 난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당신을 살려줄 테니까 그 말 한마디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폴리캅 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둥에 묶여서 화형시킨다고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아무 말씀 없이 그 형벌을 받아서 화형을 당하시고 저천국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인들 그렇게 지켰습니다. 성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그분께 나가고 또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즘 정치적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무슨 대통령이 사는 데를 무슨 풍수지리인가 뭔가를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무당들을 동원해서 자리를 확인하고, 심지어 무슨 선거하는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봐서 점쟁이들이 들끓어서 하고, 심지어는 국가적으로 구술하기도 하고, 허탄하고 거짓된 이야기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많은 이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지키듯이 생명을 지켜서 한 이 나라를 자신들의 허탕한 거짓 순상하는 이들이 세상을 횡행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아니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부자가 돼서 세계 10번째 안에 잘 사는 나라가 돼서 그저 몇십 년,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딴 나라에 이 원조를 받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
그 동남아의 작은 나라들부터 도움을 받았던,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어렵다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불쌍히 취급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는 너무너무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제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애국가부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를 살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침마다 찬양하고 아니면 아침마다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돌봐주실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허무한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걸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주팔자가 잘 살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신이 잘 살게 했다고 하고, 조상신이 잘 살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 노력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악의 모습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악은 한번 죄를 지으면은요, 반복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막길을 뛰면 내 마음대로 내리막길을 멈춰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악은 관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만 합니다. 험하고 허망한 거 의지하고 거기에다 고개 돌리다 보면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그 달려오던 힘으로 죄악으로 죽을 길을 달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과 허탄으로 세상으로 몰고 가는 것들을 단절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다니엘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허탄한 것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나라 지켜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역군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굳건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이제 제가 보는 책 중에 성경 말씀을 해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책은 많은 거는 성경 한 권을 120권으로, 성경보다 두꺼운 분량으로 120권으로 쓴 책도 있고 하는 걸, 그런 걸 이제 주석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이제 한두 세트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없으세요. 대부분이 10세트, 기본적으로 그렇게 10가지 종류, 뭐 20가지 종류, 그렇게들 많이 갖고들 계시죠. 목사님 특별히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책자를 일부러 돈을 주고 사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성경 주석이 헤세드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헤세드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주석을 쓰신 분들은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관측으로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묻겠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꾸짖고, 또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실 때도 있는데, 꾸짖고 벌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인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또한 오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오늘도 굽어 살피시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을 또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로는 본인이 범죄를 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지라도 다윗은 절대로 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싹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하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자비와 인자로 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민수기 23장에 말씀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복,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복을 오늘날까지도 그 동일한 유효기간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나?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수중에 우리를 묶어놓지 않습니다. 질병의 원수, 금전적 어려움의 원수, 그 다음 몸이 아프고 힘들고 가정의 우환과 병고로 인한 원수, 그 원수에서 우리를 가둬놓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고 다시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들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미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경험을 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는 사람은 후대의 이 시편으로 찬송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원수들이 우리가 온갖 흉계로 우리를 묶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이니 너희들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량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공동체 터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사귐이 깊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원수들의 악한 괴계에 빠질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발길을 자유로운 넓은 곳에 풀어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일생이 평생에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수빈이 먼 곳에 와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몸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딸의 몸이 완쾌되고 완전케 되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향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자비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아픈 것을 거뜬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육신의 질병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 그 눈물 닦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온 서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반석이고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매일마다 순간마다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신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오늘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사역들을 위하여, 또 하마라 성경학교와 또 동의선교회를 위하여,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